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퀴즈를 낼 테니까요. 맞히신 분은 떡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계속 잘 보셨나요? 정답은 뭘까요? 예, 무덤. 야, 떡 꼭 받아가세요. 떡은 참고로 김경호 장님 댁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피라미드죠. 두 번째는 인도의 타지마할 묘래요. 왕비의 무덤이랍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잘 모르실 텐데 그 이슬람 제국을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터키의 건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 묘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이슬람 마호메트의 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있는 사원이고요. 여기 잘 아시죠?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골고다 그 빈 무덤 위에 돌을 씌웠고 그 골고다 전체를 씌워서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빼고 모두가 죽은 자의 시신이 있는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그 무덤도 성역할을 만들고 추앙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죽은 자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보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더욱 훌륭한 거 아닌가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으니 위대하고 살아계시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무덤 자체가 추앙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우리의 주인공 위대한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모세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영웅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무를 마치고 죽어 장사되었으나 그의 무덤은 알려지지도 않고 그 후손들은 기념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세상에 보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들은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으니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당연히 동원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우고 만드는지 잘 아는 기술자들일 수 있죠. 그들이 봤을 때는 바로왕은 한 게 없잖아요. 그 능력을.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봤어요. 만약에 그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무덤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집트의 바로왕의 버금가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기리지만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만 보아야 또 믿어야만 우리가 복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때 훌륭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로도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중단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모세가 죽으면서 한 행위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래가 궁금한 이 모세에게 후손들이 정착할 은혜의 땅을 보고 또 믿음으로 미래를 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스라엘을 보면요,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바다에 이르는 길에 바로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이 요단강을 이뤄서 사해로 들어가고, 사해는 더 이상 물이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요단강 바로 오른편에 높은 고지대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정상 고지에서 보면 아래로 골짜기가 있고 요단강과 사해,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이 다 한편에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느보산에 가면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때 가서 보시면 그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신의 임무가 여기까지임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모세의 임무라는 거예요. 장장 40년에 걸쳐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무가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감격하면서도 또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합니다. 나 없이 내 후손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후손들이 잘 들어갈까? 제대로 정복해서 저 땅을 정착할까?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러잖아요. 내 며느리가 잘해 나갈까? 내 아들이 잘해 나갈까? 특히 또 손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저 손주 장가 보내고 또 그의 손주까지 보며 그때까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모세가요, 나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욕이 되는 거고 욕심이 되고 그게 바로 독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후손들을 잘 이끌어 주시겠지.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궁금은 할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은 데 데리고 가셔서 자, 봐라. 저 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또 사해바다가 보이고 갈릴리 북쪽 땅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눈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후손들이 들어가 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가뭄 속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또 조카까지 전부 다 이집트 고센 땅으로 불러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게 해주잖아요. 자신이 이집트 총리였을 때 백성 후손들이 거기 와서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로 마지막 죽을 때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이 이집트에서 묻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너희를 인도하여서 반드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신 그 땅, 바로 우리의 조상의 땅,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챙겨서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라고 예언을 해요. 당부를 하죠. 이 요셉의 그 믿음은 400년 뒤에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때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면서 마지막 때 급하게 탈출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빵을 구워서 가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할 정도로,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이 6월절에 기념하고 먹는 게 뭡니까? 급히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급히 탈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옮겨가서 그 요셉의 무덤을 세워요. 바로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사람은 몇 사람 없잖아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들녘의 베들레헴의 목자, 또 예수님의 부모님만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할례를 위해서 갔더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감격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은 이분이 늘 경건하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늘 기도하던 시몬이라는 노인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율법을 믿었던 바리새인 학자들, 사두개의 서기관,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벌어진 능력을 눈에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이라고 폄하했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시몬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안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자제품을 보면 가전제품 중에 중국제 값싸고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나라 삼성, LG 제품 비싸더라도 사라고 공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싼 맛에 사서 수리 안 하고 버릴 거면 중국 제품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제품이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그냥 수리를 포기하고 사서 그냥 새 거 사면 되잖아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는 LG나 삼성 걸 꼭 사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못 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밤에 한 12시, 어떨 때는 막 새벽 1시 전화가 와요. 보면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가 전화하시고, 아들아, 전 목사, TV가 이상해졌다. 리모컨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한다. 내가 뭐 어떻게 원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달려갑니다. 차를 가지고 막 가면, 빨리 가면 30분에 도착하잖아요. 보면 외부 입력을 눌렀어요. 대부분 이 외부 입력을 누르면 TV가 이제 외부 다른 거기 때문에 못해요. 어르신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더니 리모컨에 외부 입력 그 버튼 자체가 뽑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뽑혀 있어요? 그랬더니 너한테 미안해서 AS 센터 기사를 불렀더니 AS 기사가 와서 아주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거 예부 입력다. 그래서 기사가 그냥 뽑아버린대. 왜? 그럼 어르신들이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손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위에다가 커버를 자기가 씌워드린대. AS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 거를 사니까 알아서 책임도 져주고 AS 기사도 파송해주고 자녀들이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LG 삼성을 쓰는 건 뭡니까? 회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 회사를 믿고 삽니다. 그러면 심지어 소비자가 잘못해도 그 회사들은요 자기네 레벨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회사가 튼튼하지 아니하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쓰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라 훌륭해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여도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은 모세 성품도 좋지 않아요. 되게 과격하고 급해요. 그런 모가 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을 쳐서 깎아서 둥글둥글둥글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일꾼처럼 보여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요. 전무후무한 능력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불안에 떠는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가장 중요할 때 대장을 바꾼다? 그것도 어린 여호수아로 바꾼다?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요, 제가 끝까지 가나안 입성까지는 제가 해야죠 하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함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넘기시는데 옛 모세의 능력과 사명에만 기댈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를 이끄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는 자들도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며 가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어제의 믿음으로만 안주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쉽게 얻을 수 없는가? 그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와 반대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면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날 때부터 다리에 힘이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할 게 없으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요. 이 사람은 아주 명물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을 보고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버지도 알고 이 사람 성장 과정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측은한 얼굴을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리에 힘이 돋고 일어나서 걷고 뛰어서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소리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중단 없는 역사는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 온 땅의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출애굽 때의 그 능력, 모세의 삶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 바로 왕이 아이를 죽여라, 히브리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그 엄마가 갈대상자에 숨겨서 나일강에 뛰어서 오히려 등잔밑이 어둡다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건져서 키운,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받은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결국 장성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임무를 받게 돼요. 모세는 그런 임무를 띠고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배척해요. 그를 무시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나중에 출애굽하면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 땅 앞으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 세월, 그리고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인생과 함께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 출애굽 광야의 길이고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우리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갈 때 뭐라고 그러죠?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어원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하여 먼저 전쟁에 앞서서 결국 12지파 모두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땅을 분할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누구와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모세를 따라 나서야 되고 여호수아를 따라 나서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해야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루신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삶, 구원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길이 구원의 only way,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도제일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와 또 분복을 누리시며 믿음의 모든 주님이 예비하신 결과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에 나아가는 우리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